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됨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은 뭐냐?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편안하고 복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도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이 땅에서는 잘 될 수 있어도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깡통을 차고 비로 먹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뭐 부자같이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우리 인생이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믿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그 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조건이냐? 예수님을 믿으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꼭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편 105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들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 감사의 조건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해 있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하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시편 105편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그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한 자의 삶이 어떤 믿음이 사세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변동이 심해요. 뭐 이제는 가을일 것 같았는데 뭐 아주 뭐 온도가 여름 날씨가 되어버리고 뭐 한여름에도 우박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변하는, 날씨가 변하며 기복이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감사했다가 오후가 되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는 짜증나고 불평 원망거리가 막 났다가 또 오후가 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처럼 금방 맑았다가 개했다가 구름이 끼고 뭐 햇볕 났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의 기복도 한결같이 감사로 그것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감사와 불평, 그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거리로 그 인생을 살다가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감사거리로 살다가 인생을 감사함으로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이게.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뭔가 마음이 새롭고 좋아, 기쁜데 원망 불평거리 짜증거리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뭐 같이 하기 싫어. 아이고 빨리 그 사람하고 안 있으면 좋겠어,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늘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내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내 인생을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원망 불평거리보다도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할지어다. 이 구할지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간청하다, 추구하다, 탄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간절히 청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뵙기를 늘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늘 탄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늘 가슴속에 탄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누구나 그리운 사람이 있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장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늘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녀들 늘 보고 싶고 늘 생각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떨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남편, 그런 사람이 늘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그 얼굴만 떠올리면 행복해지고 그 얼굴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늘 감사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시편에 보면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늘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었다가 몸이 새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성전,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슴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나간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사람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래서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죠. 그 시간들을 잘 근데서 이제는 좀 회복될 만하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전쟁과 여러 가지 기후적 현상으로 인해서 또 삶이 또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뭐.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죠. 그러면서 사람 만나지 마라. 회사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사람 만나고 재택근무해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내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을 못 치르는 거예요. 그저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정감을 나누어야 우리의 가슴 속에 뭔가 이게 허전하고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좀 사람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뭔가 좀 날려버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로움과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게 우울증이 되고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우리가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힘듦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영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감이 느껴져야 되고요.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들어도 야 그래 옛날에 들었지. 그때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았어. 그때 내가 뭔가 가슴이 달랐어. 뜨거워지는 그 가슴을 느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찬송가가 나와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예배 가운데 왔지만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말씀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천국 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인생 속에 천국의 귀한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을 오늘도 내가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삶의 주어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모든 힘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참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공위성을 세워서 달나라를 가고 어디를 가고 우주 밖을 지나가고 땅 밑으로 어디든지 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나약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나는 삶을 살아간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뭐예요? 힘이죠, 힘. 권력, 위험, 권능, 안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위험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세력을 주셔서 오늘도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은 부모의 도움이에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새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아주 이렇게 좀 반인륜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할까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을, 환경을, 조성을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여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발자국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치안으로 보면 참 안전하게 것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나라인데 최근에 보면 참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길 가다가도 폭행이 일어나고 길 가다가도 살인죄가 일어나고
뭐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모든 삶의 그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의 인생,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배를 타고 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의 순간은 매일 매순간 그의 모든 것들에 환난이 당하고 고난이 겹치고 여기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삶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관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도움으로 그 모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 주신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신다. 안전하게 둘러싸 주신다는 겁니다.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내 삶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드 브릿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내 힘으로는 내가 뭐 하루에 12번이나 더 자살할 마음이 생기고 이게 뭐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믿음으로 우리의 내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의 자세의 세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의 자세의 세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노래가 어떨 때 나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세상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특히 술 먹은 사람은 뭐 한 잔 딱 들어가면 뭐 18번이 나오죠. 뭐 잘 부르는 노래가 뭐 아주 뭐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렇게 나오고. 요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동네는 뭐 그런 분들이 뷰지 기시였죠. 뭐.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노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양은 어떨 때가 있어요? 노래가 어떨 때 부르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그게. 흥얼거리게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 어깨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면 노래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이 안 됩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찬양 부르면서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내가 한번 이 어려움도 한번 이겨보자.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노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그를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찬양, 찬송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자마르라는 뜻이 있는데 찬송하다, 노래, 입술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죠. 또 악기를 연주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고 악기를 통해서 또 연주하는 것,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참 잘 불러. 대체로 보면 노래를 잘 불러요. 장례식 가도 노래 부르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 뭔가 장례식에 가서 왜 노래를 불러? 장례식에도 찬송가 틀어놓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 어떨까요? 자식이 기뻐서 좋아할 때 그게. 야, 자식이, 부모의 가슴이 제일 아프고 힘들 거예요. 자식이 늘 우울해 있을 때, 풀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늘 기쁘고 싱글벙글한 거예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그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선 무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렇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그 물이, 오늘 이것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 간 그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모세가 부르는 노래.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노래,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 구원받아 천국 간 그 백성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노래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를 노래,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것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노래예요. 노래.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서 보면 판소리들이 있죠. 판소리. 판소리들이 명창에 보면 뭐 하루에 뭐 5시간씩 뭐 8시간씩 그래 완창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요. 다 글로 적혀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찬양.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걸 곡조로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자기의 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24장로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합한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 관이라는 것은 천국에 받을 상급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상급을 받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곡가 중에서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작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은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작곡한 것이기에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이 하이든이요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몹시 몸이 아파가지고 저 뒷구석에서 조용히 그것을 작곡한 그 공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웅장함과 위대함에 박수를 쳐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하는데 그 지휘자가 그 관중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오늘 이 박수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오늘 이것을 작곡한 하이든입니다 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이요 조용히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를 중단시키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이 감사,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오늘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건강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항상 얼굴을 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어떤 상황이 계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신 것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모든 삶이 초점 모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늘 감사로 초점이 모아지기를 원하여 살아가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